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지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파트인 이 스바냐와 학계, 스가랴와 말라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쯤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어떤 말씀들이 있었고 어떤 이 구약의 세계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각 권들의 개론을 쭉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헐랭이로 준비하는 것 같아서, 물론 나름 이제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정리해서 제가 올리는 거긴 하지만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론을 틀만 이렇게 잡아서 간다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래도 그냥 배경 지식이나 사전 틀이 없이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성역 공부 개론을 좀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방향을 찾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 성경 통독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좀 다룰 내용이 많아서 특히나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수박 겉핥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개론을 잡아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에 있는 다양한 세계들을 한 번 더 총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네, 성경 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바냐고요. 이 스바냐는 이미 1장에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죠? 요시야 시대에 임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스바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바냐는 보시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나오는 거. 이 사람 왕족이죠. 딱 보면 이 사람 왕족이구나, 예언자인데 왕족인 예언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언자라고 말씀드린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조금 더 늦게 뭐 출연했던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로 비롯된 그 예언자 전통이 조금 이사야 이후로 좀 그 예언자 전통이 좀 끊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 전통이 끊겼는데 이게 제가 본 책에서는 약간 번역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 4분의 3세기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출연한 건지를 4분의 3세기라고 하면 도대체 제가 뭐 이게 몇 년 뒤인지를 좀 이해가 안 돼서 번역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이제 초기 예언자들 이후에 꽤 긴 시간이, 그렇다고 뭐 100년, 200년 지난 건 아니고요. 꽤 긴 시간 동안 예언자 전통이 좀 끊어져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스바냐와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다시 이제 예언자적인 그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다시 시작된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파냐와 이사야가 둘 다 왕족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언자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과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때 이후로 뭐 요엘은 또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바뀌게 돼요. 그 의미가. 너희들 뭐 여호와의 날이면은 하나님이 니네 구원해 줄 것 같지,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너희들이 범하는 죄들이 너무 커서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언자들에게 쭉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사야와 스바냐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뭐냐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날이라 함은 아시리아의 침공이 이제 온다. 남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이 남유다에까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사야보다 후대잖아요. 그리고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사실상 망해요. 아시리아가 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날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역사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전통을 아시리아라는 역사적인 어떤 나라를 끄집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오는데 그게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아주 빠르게 우리가 파고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겁줘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가 봤을 때 남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민족이다. 이 나라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를 막 이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죄를 아주 강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스바냐 표현에 의하면 저녁 이리 같다고 얘기해요. 저녁의 늑대 같은.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고, 이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탈탈 털어먹는다는 얘기죠. 저녁 일이라는 뜻은 다음날에 남기는 것도 없이 그냥 다 먹어치워버린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 왕과 재판관과 뭐 제사장들과 뭐 이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본인이 왕족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본인이 왕족인데 그런 국가 지도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바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안 넣었네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원이 약속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고 저녁 이리 같은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스바냐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득권층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용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아주 강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스바냐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되고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왕족이고 대단히 모든 그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특징과 문학적인 양식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성서학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3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암송을 해도 참 좋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니까요. 꼭 스바냐 말씀 읽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자가 3명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있는데 이 예언자 3명에 대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일단 비슷한 시기로 보이고요. 포로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서 쭉 보았지만
이게 조선왕조 500년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00년에 걸치는 아주 길고 장구한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굵직굵직한 시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주로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최전성기였던 시기와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게 막 부흥을 하고 침략해오고 나라가 망하는 시기 그쯤에 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뒤에 뭐 있었던 포로기에 잡혀갔던 예언자 중에 하나인 에스겔도 있는 거고 잡혀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또 포로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포로기 전과 그 중간에 있던 예언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이제 나올 세 명의 예언자 같은 경우는 그 포로기 후의 예언자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이제 키루스라고 불리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 대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포로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기 이후, 포로 후기의 예언자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딱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포로기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도층들이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포로들에게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서 잘 정착하고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유태인들이 가서 잘 정착을 합니다. 잘 정착을 했는데 이제 고레스 대왕이 이제 국가적으로 탕평책을 펼치다가 보니까 이제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잘 살아라라고 이제 그 귀한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도 좋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1400km가 넘는 땅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터를 잡고 살아왔던 이 지역을 지킬 것인가?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들이 그냥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땅, 뭐 그 지금 물론 당시에는 페르시아 땅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게 돼요.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인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못했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빈 땅을 찾아서 들어온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비었으니까 우리 거라고 냉큼 집어삼킨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느헤미야랄지 에스라 말씀 같은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돌아온 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거류민들이 충돌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 그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막 싸우고 막 위협하고 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막 그 페르시아 왕한테 밀서 보내가지고 얘네들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막 밀서 보내고 막 그런 정치적인 모략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과 그 땅의 거류민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캄비세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이집트까지 먹어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제국이 돼서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캄비세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억 하고 이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아무튼 정신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또 다른 군인이었던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되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이 엄청나게 위대한 제국이었는데 이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왕을 막 모반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방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바벨론에서 있었던 쿠데타가 되게 아주 큰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 말 듣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면 저기는 뭐 이미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니까 이제는 야 우리도 우리나라다 이제 뭐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바벨론 다시 일으키자 하면서 막 각 그 군소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귀한 자들도 있는 거죠. 귀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두 번째로 유명한 왕인 뭐 다리우스 왕이라고 있는데 뭐 고레스와 다리우스는 뭐 거의 페르시아의 아주 위대한 왕들인데 초창기에 그 다리우스 왕이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려요. 다 정리를 하는데 아무튼 그 귀한 자들이 그 한 번에 다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귀한 자들이 한 번에 다 넘어온 게 아니고 총 3차에 걸쳐서 이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었던 세스바살이 이끌었던 그 1차 귀환은 그냥 뭐 흐지부지하고 끝냈지만 2차 귀환 시기가 중요해요. 2차 귀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고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중심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 후기 이후 포로 후기의 사회적인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귀환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70회를 채우면은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됐는데 왜 다윗 왕조가 부활을 안 하지? 왜 일사천리로 이렇게 막 되지 않지? 라고 하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다 한들 자기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성전을 짓는다 한들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페르시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됨과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는 현재적 성취와 종말론적 긴장 상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그럼 천국 같은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많고 불의가 많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짓는데 이게 흐지부지돼요. 성전 짓는 게 뭐 대단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하는데 이 성전 짓는데 16년이 넘게 걸립니다. 아주 초라한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안 돼요. 초라한 성전인데 그거를 짓는 데만도 16년이 넘게 걸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론이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그 삶만 녹록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그리고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이 포로 후기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를 먼저 보면요. 학개 설교는 주로
한국에서 학계를 본문으로 설교할 때 주로 설교하는 그 배경은 교회를 다시 건축할 때랄지 아니면 뭐 그런 거 결정할 때 주로 많이 쓰이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성전을 짓자라고 독려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전 교회 건축할 때 학계를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학계 역할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니네들 집은 다 짓고 니네들은 다 뭐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막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고 막 호되게 혼을 내요, 학계가. 그래서 학계라는 예언자에게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를 짓자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공간을 짓자는 개념을 넘어서 과거에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금도 잇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학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회복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만 짓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학계가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의 적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함께 있는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보았을 때 사람은 다 준비됐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두고 봐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어려운데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 지어진다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지 않으시겠냐?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희망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가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약속 믿고 귀환을 했는데 옛날에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막 거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맞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게 맞아? 이렇게 막 회의하고 있고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하는 마음이 드니까 성전을 짓는 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겁니다. 약 16년가량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 문제를 하는데 16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하네 마네 이미 삽은 펐는데 땅은 이미 팠는데 교회 건축을 짓는데 다음에 합시다.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16년을 미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죠. 공동체성 전체가. 그러니까 학계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소망을 가져라. 이 성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성전을 완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이 상징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학계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짧으니까요. 이거 2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어쨌든 학계보다 조금 이후에 동시되긴 하지만 조금 이후에 활동하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왜 어려우냐면 스가랴에게도 똑같은 이 문제 제기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스가랴에도 8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강조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다윗 왕조가 그럼 회복될 거냐? 여기서 좀 갈리는 거예요. 학계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계는 그 성전만 건축되면 돼. 그래서 학계 말씀 어떻게 끝납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막 너를 세우실 것이고 너를 택하셨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부활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제 그 이후 시대거든요.
스룹바벨이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이 페르시아의 혼란기 때 그 다리우스 왕이 그 각 지방에 있었던 반란을 진압하거든요. 진압할 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가 다시 으쌰으쌰 하니까 거류민들이 밀고를 해서 황제폐야 저기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수룹바벨이 다시 본국으로 소환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학기보다 좀 더 어렵죠. 그 다윗 왕조가 부활할 거라는 희망이 꺾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스룹바벨이라는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역사적인 스룹바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인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스가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 스가랴는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책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환상이 들어가 있어요.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들이 우리가 에스겔도 그렇고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환상이 들어가면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환상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스가랴에서 가져온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읽으시면서 오히려 스가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옛날에 스가랴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구나, 많이 차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판을 엎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강조가 되게 되고 이제 메시아의 역할이 나와요. 메시아가 어떤 자냐? 바로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그 강한 템포가 좀 강해요. 강하고 학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학기랑 좀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고 스가랴에도 스룹바벨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가는 곳마다 이게 평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희망이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8장 이후에 9장부터 스룹바벨이 안 나와요. 스룹바벨이 안 나오고 심지어 스가랴 본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특정한 인물이나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어려운 시적인 표현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들, 과거 예언자들, 뭐 이사야랄지 예레미야랄지 에스겔이랄지 그런 선배 예언자들이 썼던 예언과 환상과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또 중요한 장면이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만 지면 다 된다.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학계 시대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암울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스가랴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희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올 때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어두움이 우리 그 어둠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 인식들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스가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네 이게 스가랴 말씀이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이게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일단 어려워도 쭉 읽으시면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방향을 이게 잃지 않으려고 했던 예언자의 모습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말라기죠. 말라기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말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끝이다 뭐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서 가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뭐 말라기 이후로 300년 동안 침묵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의 끝, 그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서 말라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 느헤미야, 예스라잖아요. 일단 히브리 성경에서 말라기가 끝이 아니고, 독일어 성경에서도 말라기 이후에 이제 마카베오서랄지 다른 이제 신구약 중간기 말씀들이 또 독일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뭐 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해요. 말라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후반부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라기에서 말라라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말라키죠. 말락이라는 것은 이제 멜렉은 왕이고, 나의 말락은 사자,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고, 이게 실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모습은. 근데 이 말라기가 다루고 있는 배경은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이라는 어떤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은,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드디어 학계가 막 성전만 지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거고 막 그럴 것 같은 기대와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는 게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성전만 지면 될 줄 알았는데, 스룹바벨만 이제 성공하면은 다시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만약에 스룹바벨이 진짜 암살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죠. 아유, 이게 뭐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무기력이 학습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아주 형식주의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위선. 제사장들이 정말 막 예배와 성전과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뭐 동물 들어오면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위선과 형식주의가 팽배해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층, 뭐 여기 총독도 있죠. 총독이랄지 이제 사회의 지도층들이 또 역시 이제 착취와 이런 약탈 같은 걸 일삼으니까 이 지도층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뿌리 깊게 이제 퍼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있는 되게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자폰이 성행합니다. 자폰이라 함은 뭐 단순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이방 신을 믿는 다른 이방 민족의 누구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회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율법의 정신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무기력에서 모든 이런 죄악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크게 6가지의 논쟁을 펼칩니다. 그 논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사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답게 그 반문들에 대해서 6가지의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의 없는 직무수행, 형식주의, 직무수행, 그리고 자폰, 이방 혼인과 불성실한 혼인 생활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불의한 현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땅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랄까요,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6가지의 논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11조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11조 설교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또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조 안 냈으니까 11조 내라, 헌금 안 냈으니까 헌금 내라, 아니면은 뭐 결혼도 꼭 하나님 백성하고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형식주의를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와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라기가 마지막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또 다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제 결국 또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그것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와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화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쭉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제일 길어진 것 같아요. 스바냐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포로 후기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렵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에 빠져버린다면 더 큰 죄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정답과 해답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그런 무기력한 삶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해서,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읽다 보면은 의미 없이 이제 그냥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또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이고 해가지고 조금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약성경 말씀을 우리가 각 권별로 쫙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그래서 구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둘 게 무엇이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과 이렇게 쭉 동행하는, 알아가고 몰랐던 걸 알아가고, 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직접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서 더 묵상하고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